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해당됩니다. 다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랍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올 한 해가 다가고 있는 마지막 시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던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확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수확량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확량을 많이 거두어 들인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확량이 적음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네가 얼마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았느냐,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봄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4개월 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가 뭐냐? 너희들이 성실성을 가지고 1년 12달 살아왔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의 수고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너희의 진실성, 성실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만큼 그 수고의 대가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속에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농사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좋은 열매는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반석 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반석 위가 아닌 곳에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66권 위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내가 농사짓는 전부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는 그 전부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위에, 성경 위에, 성경 66권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지을 때에 아름다운 농작물이 거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우리가 지을 때에 좋은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농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농사, 자녀들의 농사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 가정에 좋은 땅이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농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위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어긋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가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무너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이 달아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창수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비바람을 뚫고 홍수가 나는 것을 뚫고 우리가 그 농사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사단들이 늘 존재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도 홍수를 내고 비바람을 치기 위해서 이 사단들은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가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첫 번째는 좋은 열매가 있다 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또 두 번째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이 말 속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365일 동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리 같은 사람이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고 교회 밖에는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15절 말씀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 살리는 데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의 행동들 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15절 말씀에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양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때가 아닙니까? 평안한 목장에 일이 때가 들어오면은 그 목장은 평안롭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한데 일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들 다 망치는 거예요. 아름답게 농사 지어놨던 것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만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이 때가 있지 않았는가?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요락질하고 하나님 것을 요락질하는 일이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늘 성경 또 말하기를요. 16절 말씀 보세요. 가시나무야 원콩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원콩키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늘 찌릅니다. 사람들을 찌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선한 양들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프게 합니다.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멍들게 하고 그 멍들게 함으로 그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고 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오늘 본문 17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못된 나무라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본문 17절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썩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는 나무는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된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과일이나 열매는요, 정말로 알곡이 통통해야만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예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또 뭐가 많이 낀지 압니까? 벌레들이요, 많이 껴요. 썩은 곳에는 여러분요, 벌레들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곳에 벌레가 없지, 썩은 곳에는요,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요. 우리 사람이 썩으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썩으면 거기에는요, 모든 벌레들이 끼게 되어 있어요. 종교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는 못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못된 나무, 쉽게 말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은 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가시나무, 원콩키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못된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못된 나무의 역할을 했는가, 좋은 나무의 역할을 했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땅만 축내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나무로서 우리가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로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통통하게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의 역할을 했는가?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새해, 내일을 맞이해야 되고 모레를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의 열매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설 때 좋은 나무로서 역할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할을 다 했는가?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고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너는 정말로 세상에서 살 때에 좋은 나무로서 역할을 다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을 듣는 여기 본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